네 번째 큰 주제인 가치관의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법인데, 우리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때와 시기에 대한 가치관인데, 모든 때와 시기를 내가 주장하려 한다든지, 내가 주도하려 한다든지, 내가 개입해서 내 임으로 바꾸려고 변개하려는 태도와 의식이 문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툼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고 오래 참지 아니하고 인내하지도 아니하고 견디지도 않고 또 온유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먼저 나서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절대적으로 모든 범사의 때와 기한은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부탁해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와 시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때에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어드리고 소망해드리고 의지해드리고 신뢰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주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안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때를 여러분 쫓아가고 따라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드리고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가치관의 주제가 순종의 가치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의 가치관. 이 순종의 가치관을 가지려면 불순종의 이유와 변명이 전혀 있으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불순종의 명분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저것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태도, 생각, 모양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불순종에 대한 모양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불순종에 대한 의식이나 불순종에 대한 생각마저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순종을 못한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겐 끊임없이 불순종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순종하는 명분만 있을 뿐이에요. 불순종의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명분은 순종의 명분이지 불순종의 명분은 없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신자란, 진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씨 뿌린 묘를 얘기하면서 돌밭에 뿌리는 문제를 얘기했죠. 그래서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 곧 넘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의 순종의 길을 끊임없이 갈 수 있고 복종하는 길을 갈 수 있는 비밀의 원리가 환경에다 두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돌들을 치워야 된다. 돌들을 제거해야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어떤 방해가 일어나도 어떤 환난이 생겨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돌이 나눴던 게 비판과 판단의 돌이었죠. 내 속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돌이 있으면 결코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이 비판과 판단의 돌들을 없애야 된다는 걸 나눴고요. 두 번째 주제가
미움의 돌들이 있죠. 화내고 성내는 돌들, 이 미움의 돌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화내고 성내는 것,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화내고 성내는 것 다 비판과 판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화내고 성내는 이 미워하는 이 돌들이 이 속에 있으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밖에 있는 판단, 내 밖에 있는 화내고 성내는 것, 내 밖에 있는 여러분 미워하는 것, 그거 탓하고 그거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야 될 돌은 밖에 있는 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돌이에요.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돌들, 내 속에 있는 화내고 성내는 돌들,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돌들을 만나서 이걸 깨뜨리고 이걸 제거해야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네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지켜낼 수 있느냐. 풀무불에 들어가는 환난과 고난인데도 어떻게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 비밀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돌들이 제거되고 돌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위협하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과 판단과 성내고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순종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순종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 환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 속에서 돌들지 않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러분 판단하는 것, 습관적으로 성내고 화나는 것, 습관적으로 여러분 미워하는 거, 이거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화려가 성내는 문제를, 그래서 미워하는 문제가 살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이걸 만나야 된다는 거. 이게 살인이구나. 이게 지옥 갈 문제네. 이게 심판받을 문제네. 예수님의 말씀이래. 예수님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 성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곧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똑같은 의미인데 근데 그런 일이었네. 나에게 있어서 이 화내고 성내는 일이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화내고 성내는 일이 이것이 살인하는 거였구나. 이것이 심판받을 일이었구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게 형제에게 화내고 노하는 것부터 시작됐구나. 표현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애써내 말하마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지옥불에 들어가려는 출발이 되는 게 뭐냐? 화내고 성내는 일이었구나. 이것이 차츰차츰 여러분 나아가서 결국은 지옥행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이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만나야 돼.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부분을 직면을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화를 직면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성내는 걸 진짜로 직면.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이 뭐 A형 다르고 B형 다르고 O형 다른 거지. AB형 말한다고 또 삐지지 마시고 AB형 다르고 그런 거지. 혹시 뭐 RH 마이너스형도 있나? RH 마이너스형 다르고 그런 거지.
사람 따라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며 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형제 구하는 자보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혈액경의 A형한테만 말한 거나 O형한테만 말한 거나 B형한테만 말한 거나 A형한테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존재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성낼 만한 일, 화낼 만한 일, 뭐 그런 것 안 따지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화내만 했어, 성낼만 했어, 성질 낼만 했구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그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낼만 하니까 성질 내는 거지, 화낼만 하니까 화낸 거지. 여러분 이게 거짓이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고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말로 만나야 돼. 성내고 화나는 거에 대해서 그럴듯한 명분이나 그럴듯한 이유나 그럴듯한 핑계나 그럴듯한 변명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야, 이게 심판받을 일이다.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 말씀 그대로 내가 아멘 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정말로 내 안에 주님 이걸 고쳐주세요. 주님 제발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주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요, 남의 성질 고쳐달라는 데는 진실한 마음을 드리더라고. 근데 자기 성질 고칠 때는 진실한 마음을 안 드려. 나보다도 네가 먼저지. 나보다도 네가 고쳐줘야지. 이런 식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 가지고 여러분 자기 고쳐달라고 기도하니 주님 보시기에 고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거짓이고 외식이고 위선인데. 한두 번 가지고 안 돼요. 계속적으로 주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깨달아서 화내고 성내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고쳐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 말씀으로 전하면서 자꾸 제 자신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터치하고 나 자신을 상고하자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지. 예스카노 사경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를 터치 안 해. 맨날 나만 터치하고 자빠졌어. 전라도 말로. 남만 그냥 너도 문제, 너도 문제, 너도 문제, 너도 문제. 맨날 남 터치야. 난간섭이. 그러니까 자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영순위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내고 화내고는 남 말하지 말고 성내고 화내는 나를 좀 다루시고 나를 직면해서 나를 상관해서 마음의 변화받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냥 정말 숨 깔딱깔딱 해가지고 주님이 그냥 불러가실 날 얼마 안 남겼고 그때서 마음이 새롭게 하나 변화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런 인생 되지 말고 변화되어 살아야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살아야죠.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 변화시키고 남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기 전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데 집중하셔야죠. 그게 진실한 거죠. 그게 바른 거죠. 오늘이, 지금이 우리 자신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주신 줄 아시고 받으시고, 이 안에서, 이 속에서, 지금 속에서, 오늘 속에서, 현재 속에서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매 순간이 변화받지 않으면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되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만나는 자리예요, 사실은. 이걸 못 만나고 이걸 못 깨닫는 것 자체가 미혹이고 어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내가 안 보이고 내가 안 깨달아지고 내가 안 만나지는 거예요. 마음 눈이 어두워진 사람에게 있어서 남의 눈에는 티는 잘 보여요. 근데 자기 눈에는 들보는 못 봐, 안 보여. 그래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원하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서 매 순간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나. 새롭게 되어져야 될 내 마음을 만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여러분 정말로 이걸 만나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여러분 들추시거든요. 내 마음을 들추세요. 내 마음을 여러분 끄집어냈어요. 야, 너, 네 속에 뭐가 있는지 좀 봐라, 봐. 야, 네 속에 이런 게 있어. 봐줘. 만나.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속을 들추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만나야, 깨달아야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보게 하시는 거야.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과 폐부를 살핀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여호와는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시고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안 만나는 거야. 맨 남만 만나. 너만 만나. 너의 악, 너의 잘못, 너의 허물, 너 성내고 너 화내고 그런 것들을 만나는 거야. 내가 나를 상관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신전하면서 내가 나를 상관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상관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상관해 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상관하고 나를 직면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배워가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사실은요, 신자의 만족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의 만족과 배부름,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행복이라고 할 그것은 내 마음이 변화받는 데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데서 맛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다. 내 마음이 새겨지고 있다. 아,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신자에게 주는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응? 응? 그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니까 에베소 4장에서 말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새 사람 받는 길이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형제가 형제에게 화내고 성내고 미워하며 사는 것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이 승차하는 거죠. 지옥행 열차에 내가 올라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끝은 어디예요? 지옥행 열차의 여러분 끝은 당연히 불과 이용으로 타는 불못입니다. 지옥 불입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화내고 미워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치명적인 지옥 가는 직행열차임을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고 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일이 멈추고 비판도 멈추고 화내는 일도 멈추고 미워하는 일도 멈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세 번째 돌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짐작하겠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는 복수의 돌들입니다. 복수하려는 돌들, 안갚음의 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래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입었다. 너희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 부르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너희 부르심이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축복하라고.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17절 이전에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12장 14절에 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으려는 되갚으려는 안 갚으려는 돌려주려는 이 복수 시민들이 있어요. 이걸 만나야 돼. 이 복수하려는 돌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을 그래서 치워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요. 로마서 여러분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그래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래요. 악을 악을 갚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악으로 갚아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수든 형제든 부모든 자녀든 이웃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네가 악으로 악을 갚아야 될 명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사람이 또 나를 건드렸다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니까요. 그 내가 화가 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싸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툰 거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뭐 언니하고 싸우고 싶어 싸웠거든. 언니가 내 속을 긁었으니까 싸웠지. 성경 말씀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래. 악으로 악을 갚은 그 순간 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앞에 다 나왔어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답이. 왜 평화하지 못할까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할 때 평화하지 못해. 그러니까 평화하지 못한 거예요. 상대가 악해서 평화하지 못한 게 아니고 남편이 문제 있으니까 평화하지 못하지, 아내가 문제 있으니까 평화하지 못하는 거지. 아닙니다. 남의 악 때문에 평화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이 복수심 때문에 평화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네? 그리고 왜 평화하지 못하냐?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니까 평화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도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하지 못한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원인 이유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을 악으로 갚고 살고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살면 끊임없이 뭐한다? 불화한다 하는 뜻이에요. 불화한다. 왜 불화하느냐? 왜 불화할 수밖에 없느냐? 왜 불화하고 사느냐?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왜 평화하지 못하느냐? 네가 악으로 악을 갚고 사니까 평화하지 못하는 거야. 네 자신이 악으로 악을 갚으며 살고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사니까 화해가 없는 거야. 평화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9절이 또 다시 한번 얘기해요.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얘기하면서 다음에 17절, 19절이 또 한 번 더 강조했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이제는 원수까지 나가요.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누가 말씀하셔? 누가 주께서 말씀하시느냐?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래.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래. 네가 복수하지 말라 그래. 내가 돌려주러 가지 말라는 얘기에 내가 갚겠다. 내가. 그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러면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냐? 그 출발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안 갚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상대가 화냈으니까 나도 화를 낸 거지. 상대가 성질 냈으니까 나도 성질 낸 거지. 그러지 말라니까. 그게 악에게 지는 거라니까. 그게 악에게 지는 거라니까. 그렇게 사는 한 결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아무개도 악을 갚으면 안 돼. 그래야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이기는 건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을 이길 수 있는 건 선입니다. 마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빛밖에 없듯이,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듯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건 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악을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 이 선한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얘기는, 이 도모하라는 얘기는 원어로 풀어놓으려는데, 이 말은 미리 알다는 뜻이죠. 저는 처음에요, 이 원어가, 이 애매어가, 이 도모하라는 얘기가 미리 안다? 미리 안다? 관심을 갖는다, 돌보다, 마음을 쓴다는 얘기. 미리 한다는 게 뭐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미리미리 선한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도모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도모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사는 거야? 내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지 그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내가 준비하고 사는 거야. 미리미리 예비하고 사는 거야. 야, 누가 나를 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미리 준비하는 거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으니까, 복을 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이해가 됐어요? 욕을 욕으로 갚을 준비 말고 뭘 준비하고 살라고요? 그저 복을 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늘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아야 돼. 미리미리. 모욕한다? 축복하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누가 나에게 화낸다? 누가 나에게 성낸다? 웃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아멘 안 하지요, 시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한 일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즉흥적으로 대응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쓰면서 준비해야 돼. 누가 나에게 불친절한다? 친절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끊임없이 주 앞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이런 준비, 이런 예비를 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이런 준비하는 것이 관심을 두고 사나요? 준비는 무슨 준비야? 네가 준비해야지. 당신이 준비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준비해야지. 당신이 그래. 그거 안 돼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내가 준비하고 살아요. 뭘 준비하라고요? 선한 일을 준비하고 살라니까. 화낼 준비 말고, 성낼 준비 말고, 미워할 준비 말고, 판단할 준비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을 빌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 그게 누구요? 그게 우리여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의미예요, 의미. 도모하라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살아가라, 미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가르쳐주셨으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미리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을 무장시켜 놔야지. 준비시켜 놔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확 당하지 말고. 그 노크리스 같이 여러분 들이받지 마시고. 그래서 깨어있어 항상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않고 살기도. 난 이 말씀 하나만 닦아줘도요 막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말이나 난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 마귀 자식이 그러거든요. 마귀 자식들은요 특징이 뭐냐, 악을 갚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악을 갚고 사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말씀들을 너무 허투루 여긴다니까. 너무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질성을 받은 자니. 그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짐을 받아.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바다. 창조에 됐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창조해.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일차적으로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말.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도모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악을 갚지 않는 거라니까. 악을 갚지 않는 거예요. 판단을 판단으로, 미움을 미움으로, 성내는 걸 성내는 걸로 갚지 않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판을 비판으로, 성내는 걸 성내는 걸로, 화내는 걸 화내는 걸로, 미움을 미움으로, 욕을 욕으로 갖고 살지 몰라요. 그 선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악한 일이지. 악한 일에 참여하고 동역하는 거야. 여러분 디도서 2장 10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선에 자신을 주신 목적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여러분 속량 제물로 주신 이유는,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악으로 갚고 산다, 욕을 욕으로 갚고 산다. 회개해야죠. 회개. 진짜 회개. 이 우리 속에는 이 복수심, 이 안갚음려는 이게 마음이 너무 강한 사람들. 내가 그랬지. 두고 봐. 이거 막 쌓아. 이 속에 복수심을 쌓고 살아. 갚으려는 마음을 쌓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선으로 악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고 악에게 영향받고 살아.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악에게 영향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악에게 영향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사는 한 반드시 영향받습니다. 악에게 영향받지 않는 비밀의 능력은 선입니다. 믿습니까? 선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떤 의식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이 갚으려는 안 갚음 말고 복수하려는 이런 갚으려는 의식과 태도와 감정이나 이런 흐름을 주 앞에서 토설하고 회개해야 돼. 그건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에요. 그건 선이 아니고 악이에요. 악. 진짜 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갚는 일이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지옥 가야 막당한 우리를 대신했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가라지와 같은 거예요. 가라지와 같은 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시는가? 복을 욕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악에게 다스림받고 악에게 지배받고 악에게 영향받고 악에게 눌림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나을 것은 여러분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다윗이 옛 속담을 인용하죠.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그래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래요. 선인에게서는 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에게 행한 악 때문에 내 속에서 악이 난다. 누가 나에게 행한 악 때문에 악이 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이 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악이 나는 건요, 상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이 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건요, 화가 나오는 건요, 미움이 나오는 것은요, 성질머리가 나오는 건요, 상대의 성질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성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악에서 나오는 것임을 정말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정말 만나야 돼. 진짜 만나요. 그럼요. 신자라면서 이걸 제대로 안 만나면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뀌어요. 안 변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서 화내면서 이게 내 속에서 나는 걸 인정을 안 해. 이게 내 안에 이 악에서 나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깨닫지를 못해. 슬퍼하지를 않아. 탄식하지를 않아. 남이 나에게 행한 악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하고 그냥 성질 난다는 표현은 하지, 정말 내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하여서 악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지를 않은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오늘 변화받을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남이 나에게 행하는 악 때문에 내 안에서 악 감정이 나온다고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정말 진실로 선으로 악을 위해서 악을 이기라고 부르심받고 지으심받았으면 아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받은 걸 아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음을 깨닫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을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르르 어떠한 뭐하러 하는 얘기냐?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그냥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나는 맨 당하고만 살라는 얘기냐? 끝까지 선한 악을 이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100%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피난자 삼고 주님을 그늘 삼는 자로 살아가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요, 악 앞에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대하면서 선으로 악을 대항하면서 선으로 악을 응대하면서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고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찾아갔던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선으로 악인인 너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선으로 여러분 악인인 너를 선인 만드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적은 그런 모든 여러분 악들에서 나를 갖다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고 존재하는 것. 이게 일차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초점 맞춰야 돼. 일은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사람 바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목적이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받았으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부터 나 먼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두니까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응? 목사님, 내가 화 안 내려고 하면 더 화를 내버려요. 이상하게. 희한해요, 그거. 내가 성질 안 내야지. 그럼 막 더 성질 낼 일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성질 안 내면 내가 성질을 안 내고 남이 나를 안 미워하면 내가 안 미워하고 남이 악을 행하면 내가 악을 이런 건 여러분 수동적인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왜 필요해요? 너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또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왜 필요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안에 처한 이 세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당신 언제 바뀔래? 너 언제 변할래? 이건 2차적인 것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제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상관하신 하나님의 상관하심을 예로 아멘을 받으시면서 하십시오. 정말로. 선을 악을 이기는 문제는 내 문제지 네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안갚음의 돌들을 만나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선한 일을 도모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딱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 얘기도 딱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38절부터 나오잖아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갚으라 했다는 것.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요. 하나 더 주라고. 하나 더 주라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지 말라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른편만 때렸냐? 그럼 나도 오른편만 하면 때려야지.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너 오른편만 맞았냐? 여기도 때려. 이렇게 해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얘기해요. 또 너를 성사해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그리고 또 얘기해요. 여러분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생명을 동행해 주라. 다 이런 거 이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쓰며 내게 꾸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더 이상 상대가 뭐 악하고 뭐 선하고 착하고 이런 걸 제발 빌미거리로 삼지 마세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선은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길입니다. 복수하려는 태도, 생각, 갚으려는 마음, 생각 자체를 내 안에서 없애버리십시오. 이게 여러분 올라올 때마다 토설하고 회개하죠.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복수의 돌들을, 복수심의 돌들을, 갚으려는 돌들을 내 안에서 치워주시옵소서. 이 돌들이 치워지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 미워하고 판단하는 돌이 아닙니다. 성내고 화내는 미워하는 돌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는 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돌이 아니라 떡이다. 빵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미워하고 판단하고 성내고 화내고 여러분 정하고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는 돌이 아니고 빵이에요. 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돌이 아닌 떡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집이 아니고 빵집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서 내려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떡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사람에게 돌 던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성전에 계실 때 끌고 와서 예수님께 여러분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거늘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는데 예수를 시험하여 함이었는데 예수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 땅에 쓰시니까 묵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 일어나서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 땅에 쓰세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느 속에서 젊은 이까지 하나씩 다 한다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응?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죄 없습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은
돌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성내고 화내는 정죄하는 돌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떡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뭘 주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돌 들고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주는 떡을 주는 사람입니까?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 어떤 악인에게도 필요한 건 떡입니다. 그 어떤 불우한 자에게도 필요한 건 돌이 아니고 떡입니다. 가늠하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필요한 건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증오의 돌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긍휼과 축복과 사랑이라는 떡이었습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뭘 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뭘 주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뭘 던지며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을 향해서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증오와 성내고 정죄하는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는 떡을 주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떡을 줘야 살아납니다. 돌을 주면 죽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떡을 줘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라고 있는 삶이지 죽이라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수간 사람과 바리새인들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뼈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던지는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판단의 돌들로 죽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느냐?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건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돌을 안 던져야 돼. 돌을 없애버려야 돼.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키워야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요, 목사이면서 죽이는 일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목사인데 맨 죽이는 일만 해. 강단에 서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를 돌만 던지고 살아. 그러면서 자기가 살리려고. 근데 무슨 그게 살리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모든 인생에 필요한 건 하나같이 원수일지라도 떡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랑해주는 떡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살리는 인생,
살리는 사람으로 주 앞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모든 사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저주받지 말고 기도해주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와 같이 돌이 아닌 떡을 주는 생각이 되게, 그런 사람 되고 그런 인생이 되게 바랍니다. 사실 가정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자녀를 너무 많이 죽여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아이들, 자녀들의 어떤 영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봐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떡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손에 돌이 아닌 떡을 들고 살게 도와주세요. 내 손에 돌이 아닌 떡을 들고 있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 이 떡을 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 손에 복이라는 떡을 들고 살게 도와주세요. 내 손에 축복이라는 떡을 들고 살게 도와주세요. 내 손에 사랑이라는 떡을 들고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선택되고 결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 앞에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내 두 번 다시 내 마음의 손에, 내 인생의 돌에, 내 일적의 손에 돌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내 안에서 이 모든 돌들을 다 치워주시옵소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손에 돌이 아닌 빵을 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돌이 아닌 떡을 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돌이 아닌 밥을 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격의 손에 빵이 들려있게 해주세요. 내 인격의 손에 떡이 들려있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